아멘. 네, 봉독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빛난다. 성도의 삶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빛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었던 안식월이 끝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귀한 분이 오셨죠? 아까 점심 때 잠깐 뵀는데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살짝 났습니다. 이게 불순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말 목사님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살짝 났어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참 행복합니다. 네. 아멘. 네, 이번 안식월 기간 동안에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일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딱 하나를 꼽으라면 지난주 그리고 첫째 주 저희 아버지들과 함께 공을 찬 일입니다. 네, 오랜만에 축구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5년 반 만에 제가 같이 어른들하고 공을 찬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 거의 첫 1년 차 때 공을 차고 또 공을 한번 잘못 차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이번 안식월에 다시 찬 거죠. 큰 결심을 한 겁니다. 이번에 공을 찬 가장 큰 이유는요, 사실 이렇게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저라도 어른들하고 특히 남자 형제분들하고 같이 좀 교제를 해야겠다. 더 제가 섬겨야겠다. 그리고 또 우리 형제들도 같이 좀 교제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취지가 참 아름답죠? 그런데 문제는 취지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아름다웠어야 되는데 함께 즐겁게 교제하려면 어깨도 좀 부딪히고 같이 공도 차야 되는데 공을 차기는커녕 가만히 서 있다 왔습니다. 심판만 보고요. 공을 옆에 지나가면 쳐다보기만 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죠. 저 혼자 좀 생각할 때 공 차기 전에 그래도 5년보다 내가 못하진 않겠지.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5년보다 못하진 않겠지. 그래도 현상 유지는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크게 잘못 생각한 거죠. 5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현상 유지가 아니라 실력도 체력도 오히려 퇴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단을 했어요. 항상 하는 결단이죠. 안식월 끝나면 다시 운동을 해야겠다. 저의 7월 기도 제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체력에 제자리 걸음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가 될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현상 유지가 아니라 오히려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걷고 움직여야죠. 그래야 현상 유지를 해요. 그리고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걷는 게 아니라 뛰어다녀야 됩니다. 열심히 뛰고 무거운 것도 들어야 건강한 삶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제자리 걸음은 없어요. 성장하거나 퇴보하거나 둘 중 하나만 있습니다. 믿음은 오르막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요, 평지가 아닙니다. 오르막길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밀려납니다. 굴러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가끔가다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꼭 성장해야 합니까?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그만 성장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을요, 제가 청년 때 저희 담당 목사님께 제가 항상 하던 이야기였거든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저를 가만히 보시면서 아주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재균아, 나중에 너랑 똑같은 청년 만나라.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게 여러분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성장하지 않을래요. 사실 말만 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다 한 번쯤 생각했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말은요, 결국 어떤 의미냐면 저는 퇴보할래요. 저는 넘어질래요. 저는 힘들게 살아갈래요. 옆에서 공차도 그냥 지켜만 볼래요. 남들 성장하는 거 바라만 볼래요. 이런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기쁨이 넘치는, 열심만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에 제자리 걸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퇴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는 삶을 원하세요.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거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기 싫어하시겠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사명을 선물해 주십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요,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으면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자주 오해하죠. 사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가요? 먼저 거부감부터 생기는 것 같아요. 또 뭐를 해야 하나? 힘든 거 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행위가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열심이 하나님에게 방해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언제 느끼냐면 저의 열심이 목사님께 참 방해가 될 때가 많다. 이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우리의 열심이. 만약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서 잘한 거 하나가 딱 있어요. 그거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 좀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재균아 어디 한번 보자. 딱 봤는데 이건 되게 잘했는데 계속 보니까 그 뒤에는 이제 죄가 줄줄이 사탕처럼 이제 따라 나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며 살지만 실수가 더 많은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삶을 더 성장하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명이 우리의 삶을요 더 나은 삶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죠. 6월 첫째 주부터 빌립보서를 봤으니까 지금 4주째 갇혀 있는 거예요. 아마 주일까지 갇혀 있을 예정입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오늘 또 감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얘기하냐면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신약성서의 3분의 1을 바울이 다 썼잖아요. 계속 사도행전 1년 넘게 설교로 듣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까?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만약에 저라면 하나님 제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목사님 안 계셔서 수요 예배도 하고요. 금요 예배도 하고요. 주일 예배도 했습니다. 축구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좀 쉴게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반대로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달려가야 한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나는 아직 온전히 달성하지 못했다. 나는 달려갈 길이 아직 남아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4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지까지 그 표대까지 사명을 붙들겠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죽는 순간까지 맡겨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시작은 어두웠어요. 그의 삶은 박해자의 삶이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성도를 박해하는 어두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이후로 그의 삶은요 누구보다 밝게 빛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갔어요. 그 바울의 삶 덕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 넘어집니다. 퇴보합니다.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뒤로 뒷걸음질 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후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해요. 사무엘상을 보면요 대조되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98세에 죽습니다. 근데 그가 제사장으로 쓰임받은 시간이 40년 동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빼면 거의 58세의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남들보다 굉장히 늦은 시간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가겠습니까? 제사장이 되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남들에게 존경도 받고요 신뢰도 받았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그랬던 엘리의 삶이 제사장 직분을 받고요 딱 거기서 멈춰버려요.
제사장이 되고 사명을 놓쳐버립니다. 성장하는 삶이 멈춰버려요.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는 삶이 돼버립니다. 직이라는 명예에 취해버린 거예요. 안락함에 안주해버린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요, 저거 술 주정하는 거 아니야? 오해할 정도로 영분별을 못하는 기지경에 이르러버린 거죠. 두 아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그를 질책하고 바로잡기는커녕 넘어가 버립니다. 사명을 놓치니까요,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기도와 회개가 없는 삶.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두 아들과 함께 하루아침에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명을 놓치자 퇴보하는 삶을 넘어서 죽음에 이르는 삶이 되었어요. 이것이 참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엘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히스기야 왕, 시작은 좋았어요. 그러나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 넘어지는 삶이 돼요. 퇴보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끝은 어두운 삶, 사람을 살리기보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반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니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왕을 또 세우고요,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엘리와 같이 어느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님 만나는 그 표대에 이르기까지 나는 사명을 놓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자녀들 다 컸으니까 적당히 해야지, 이제 직분 받았으니까 쉽게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이제 직장 갔으니까 사명보다 세상 일에 집중해야지, 이제 결혼할 때 됐으니까 제발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할 때 됐으니까 교회보다 내 삶에 집중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기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짧게 두 가지 나누는데요, 먼저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말할 수 있는데 뭐냐면 그 뒤에 있는 것, 나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붙잡으려고 나는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뒤돌아보는 삶, 후회하는 삶, 그런 삶이 있어서 안 된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명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바로 뒤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후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계속 뒤돌아보게 만듭니다. 과거를 보게 만들고요, 후회하게 하고 아쉬움에 빠지게 만들어요. 사명 붙들고 계속 앞을 보며 승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뒤만 보고 발걸음을 못 떼게 만들어요.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뒤돌아보면 뭐가 남습니까? 후회가 남아요.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가 실수했던 거 생각하면 후회가 남고, 내가 또 잘했던 거 생각하면 이전만큼 잘할 수 있을까? 아쉬움이 남죠. 계속 과거에 머물게 합니다. 내가 그때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잘했는데 오늘이 아니라 과거를 보게 만들어요.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후회하는 삶이 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남들은 성장할 때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결국 나는 퇴보하는 삶이 되는 거죠. 넘어지는 삶이 됩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의 가장 악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후회하는 모습이에요. 이번에 안식월 예배 중에서 저에게 가장 부담됐던 날이 언제냐면 첫째 주 수요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첫 예배였거든요. 가장 처음이 항상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날 긴장할 것 같은데, 예상하고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보다 더 많은 긴장을 했어요. 강의 아니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 끝나자마자 차를 몰고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예전에는 이 앞에 저희 아지트인 브라운 필레스 2층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사라져서 거기 못 가요. 이제 차를 타고 조용한 카페로 갑니다. 거기 가서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계속 후회하는 거예요.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 주기도문을 했을까? 그냥 목사님처럼 성경 본문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왜? 이미 끝난 일을 가지고 계속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궁시렁궁시렁 돼요. 아마 카페에 다른 사람이 봤으면 정장 입고 혼자 궁시렁 대니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참 죄를 짓고 있다가 정신을 좀 차리고 교회로 왔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재균아, 너 이렇게 계속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 삶은 정말 악한 삶이다. 그 삶은 내가 아니라 너가 주인된 삶이다. 이전에 했던 모든 일들 내가 선으로 만들 거야. 그러니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이제 그만 후회하고 앞만 봐라. 너에겐 지금 주일 예배가 남아있다. 그날 이후로요, 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늘 후회하던 삶에서 이제는 아주 조금 후회하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는요, 이번 안식월 기간 가운데 좀 그 후회를 끊어내는 거예요. 참 첫 주부터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지금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과거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만 붙들고 살아가야겠다. 청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말할 것 같으면요, 사도 바울처럼 후회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살인자의 인생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살인자에다가 박해를 일삼고 사람을 괴롭히는, 그리고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보다 세상의 것으로 누구보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사람이었죠. 세상의 자격과 경험들을 앞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뒤를 바라보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어제의 삶이 아니라 내가 왕년에 잘 나갔는데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삶에만 집중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만 집중합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 집중력이 바울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누구보다 빛나는 모습으로 그의 삶을 만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앞만 보며 살아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하실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붙드세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내 삶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만 기대하며 앞만 보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명 붙들고 걸어갈 때 가는 길이 다를 수 있다. 서로 비교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무슨 이야기냐면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중에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밝히 알려주실 것이다. 따라서 어느 단계에 있든지 어느 길에 있든지 비교하지 말고 맡겨주신 사명 붙들고 계속 가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 청년부를 보면요,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한 청년부 안에 속한 청년들의 직장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교회를 두 개밖에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다니던 모교회 청년부는요, 예체능에 속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미술, 음악, 체육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인문계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 모교회 청년부는 이제 찬양팀이 되게 유명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음악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지금 우리 교회 또 와보니까 또 아이들의 직장이 비슷해요. 네. 사회복지사 아니면 어린이집 교사예요. 이들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몇 명, 자영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지금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청년들 보면서 청년들의 삶을 보니까요, 하는 일은 다 달라요. 그런데 목적지는 똑같더라고요. 사회복지사, 어린이집 교사, 사실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함께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일이 제가 하는 일보다 더 귀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너희랑 나랑 전혀 다를 게 없다. 사명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모두 성직이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만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우이동에 갑니다. 김진우 목사님 뵈러 가는 게 아니라 서건이를 보러 가요. 가면 서건이가 굉장히 바쁘거든요. 혼자 일하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이야기하면 방해가 되니까 저 혼자 앉아가지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서건이가 하는 일을 이렇게 지켜봅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일하지? 이 친구의 삶을 제가 보는 거죠. 가기 전에 몰랐어요. 가기 전엔 그냥 또 무표정하게 커피나 내리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니까 다르더라고요. 거기서 사람을 살리고 있더라고요. 거의 매일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답답하니까 바람을 쐬러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서건이네 가게만 오신다고 해요. 서건이가 서 있다가 멀리서 그분이 오시면요, 얼른 나가서 세팅을 합니다. 의자를 치우고 그분이 오실 수 있게 자리를 만들고요, 그분 눈높이에 맞게 무릎을 꿇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주문을 받고 그리고 커피를 가져가고, 그게 끝이 아니라 주문이 다 끝났으면 그분 옆에서 같이 말동무를 해드리고, 그러니 그분이 좋아하세요. 제가 그걸 한두 번에 보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봤으면 또 전도사님 왔다 그러나 보다 오해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갈 때마다 그런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걸 보고 참 제 마음이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서건이한테 얘기했어요. 형제들 구역 모임 할 때 서건이에게, 서건아, 너가 하는 일이 참 힘들 수 있다. 또 우이동에서 혼자 일하는 게 참 외롭고 또 계약 기간도 언제까지인지 모르고 참 이게 답답할 수 있는데, 근데 힘내라. 너가 지금 하는 일이 그냥 커피 내리는 일이 아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그러니 자부심을 가져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너의 모습을 기뻐하신다. 전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간다면요,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반대로 저처럼 사람을 살리는 직분에 있어도 그 사명을 놓치고 살아간다면요, 그 삶은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삶이 되겠죠. 우리는요, 사람을 살린다고 하면서도 서로 비교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서로 내가 맞네, 너가 맞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렇게 싸울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 길이 맞나? 너의 길이 맞나? 나처럼 되라. 내가 정답이다. 그 말이 정말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요, 어떠한 길로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목적지만 같으면 되죠? 바로 우리의 목적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간에 조금 느리든지 간에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도착한다면 그러면 되는 거겠죠. 우린 결국 마지막 그 표대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될 거예요. 아멘. 세상은 나와 다르면 불편해합니다. 나와 다르면 손가락질하죠. 그러나 성도는요, 나와 다름을 넉넉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면요, 그것이 나의 연약함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기 때문이에요. 나와 다른 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보고 나 또한 도전받기 때문이에요.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나와 다름을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나와 다름을 넉넉히 인정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사명을 붙들었다면, 우리가 십자가 안에 있다면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에는요, 제자리 걸음이 없어요. 성장하거나 퇴보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기쁘고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도요, 성장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밝게, 더 빛나게 살아갑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기대하며 뒤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내 삶에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 붙들고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교가 아니라 서로 다름을 통해서 풍성함을 넉넉하게 누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체력만 성장하는 삶이 아니라 지식만 성장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 주신 사명을 기쁘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로의 다름을 비교하지 않고 함께 사명자로서 빈틈을 채우고 연약함을 채우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더 빛나는 삶으로 만들어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삶도 주님이 책임지셨듯이 내일의 삶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우리 삶에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